예전에 사귀던 남자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게 되면 여자가 울고불고 하면서 건강해, 잘 이겨내야 해, 그러면서 헤어졌지요. 그러면 남자가 절대 신발 거꾸로 신지 마,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줘, 국방부 측에는 거꾸로 세워도 간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전방에 가면 1년에 한 번 휴가를 나올까 말까 하고 요즘처럼 손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편지로만 소식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잊히기 마련이어서 뜨거운 사랑과 서로를 믿는 진실한 마음을 다짐하지만 군역을 마칠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군대 마치고 나면 배신당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아예 그런 슬픔을 당하기보다는 군대 가기 전에 헤어지고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즘은 1년 이상 가는 연인들도 많지 않다는데 2년을 보지 않고 떨어져 지내면서 사랑을 지켜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신뢰를 다짐하려고 언약의 표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지를 주고받는 것은 가장 흔한 케이스이고, 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을 주고받거나 또 같은 타투를 어디다가 새겨놓던가 마음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여행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생식기 포피를 잘라 하나님 백성임을 상징하게 했는데,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표시를 은밀한 곳에 새겨놓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잘 쓰는 방법은 이름을 새롭게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언약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시려고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됩니다. 저도 많은 아기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마는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집안 부모를 잘 살피고 아기의 환경, 위치, 역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이름만 짓지 않고 둘이나 셋의 이름을 지어 뜻과 함께 전해줍니다. 참 이름 짓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평생 불릴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 어떤 방향과 의미를 제시해 준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이름, 잘 되는 이름, 긍정적인 이름을 짓느라 노력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고는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름 바꾸려면 재판하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요즘 좀 덜 복잡하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이름 짓기는 나름대로의 삶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이렇게 되라는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자 이삭을 낳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오래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군생활 2년이나 3년이라면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 10년 이상 언약의 결실인 아들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인을 종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그 재미에 푹 빠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13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되겠다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된 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신앙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복을 약속받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셋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크게 많게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지금보다 좀 더 크게 많게 높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 그냥 크게만 많게만 만들지 않고 멋지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성장, 축복을 말합니다. 또 더욱 멋진 계획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계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크게 하시고 멋지게 하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두루 나누어 주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행복을 누리며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영향력 있는 인생, 복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부르심과 하나님의 축복 계획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아들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당시 긴 수명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얼마 더 살 수 없는 그런 나이예요. 이제 무언가 일을 더 벌일 만한 나이도 아니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이미 가졌고 재산도 웬만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루려고 했던 그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내 주위에서 이런 인간 아브라함을 많이 만납니다. 나는 머리도 뛰어나지 않고 무슨 특별한 재주를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학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지방대학 출신이고 무슨 자격이나 경험이 특별하지도 않답니다. 부모 잘 만난 금수저도 아니어서 무슨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도 뭐 자본금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의 인생 계획? 그런 거 난 모릅니다. 그냥 이대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이상을 기다려도 약속의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종들 중에서 가장 고참이고 모든 것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비슷하게 이루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야심찬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엘리에셀 가지고는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인간은 현실주의자이고 하나님은 이상주의자이십니다. 인간은 자꾸 타협하고 물러서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꿈꾸고 전진하는 이상의 길을 우리 인생에 제시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별을 꿈꾸어라,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윌리엄 워즈워드는 하늘의 무지개를 보니 내 가슴은 뛰도다 노래하였지만 보통 사람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도 이스마엘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 구원받는 사람, 행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 약속을 계약을 맺어 확인까지 시켜주십니다.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복사까지 하는 것과 같은 행위죠. 그러나 땅의 것만 바라보는 현실주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번 뛰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현실에 타협하고 맙니다. 참 이 답답이 같은 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은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언약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원래 계획했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봐도 100세 다 되어 무슨 아들을 낳겠으며 그 아들에게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이제 99세가 되고 보니까 딱 계산이 선 겁니다. 이상은 사라지고 꿈은 날아가고 현실과 계산만 남은 것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은 사생자 이스마엘을 얻고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런 삶이 자기의 삶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애쓴 결과 종에게서라도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멈추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기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만족하여 딴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이스마엘을 얻어 아기의 재롱을 보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직장을 얻고 적당한 아내와 남편을 만나 아이 낳고 믿음 없이 세속적으로 나름대로의 작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보다 더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생존이 있고 생활이 있어요. 먹고 살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게 생존이고 의미 있게 기쁘게 보람 있게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생활인데 아브라함은 나이 들면서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삶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생존하는 사람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은 몇 번 찾아오다가 99살 되었을 때 참지 못하고 확실히 찾아오셔서 이제 너는 생존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낼 것이냐,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생활, 의미 있고 소명을 이루는 생활로 너를 다시 부른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늙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는 하늘의 별과 강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운동선수가 큰 뜻을 품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하느라 그만 그 목표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크게 더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졸업생들 좀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꿈을 이루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라고 강가의 모래알을 눈을 떠서 멀리까지 좀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스마엘의 재롱에 만족하다니. 약속의 아들이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이게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 현실적인 계산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지난 13년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물론 믿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인의 길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포기해버리는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믿기 전 불신자로 살던 땅에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그 본래의 인생 계획을 현실과 타협하여 내던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머물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보다는 더욱 성결하게, 더욱 위대하게, 더욱 뛰어나게,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처럼 하나님은 다짜고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 메시지에 보면 이 부분은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live entirely before me. 내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라. 에녹이나 노아는 마치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조차 멀어 아주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칭은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인생을 향한 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갈대아 우르 옛 땅에서 떠날 때 네가 꿈꾸던 것, 생각한 미래가 있지 않느냐, 나만 믿고 따라오던 네가 언제부터 이스마엘만 바라보는 현실주의자가 되었느냐, 내 앞에서 완전하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존만 하지 말고 좀 생활을 해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영원한 가치에 맞게 좀 인생을 가슴 뛰게 좀 살아봐라. 그렇게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인생 계획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한 집안의 여주인 사레에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응답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99세, 이미 모든 가능성이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자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꿈을 이루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여 실천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 믿음의 응답이 있은 지 1년 후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새 이름을 받고 새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룻밤을 잤더니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연하여 하나님은 계속 25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나타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위대한 삶의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이삭의 미래가 성취되지 않은 것이에요. 주여, 내 인생에 당신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철저히 주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하신 지 25년 만의 일이요, 이름을 바꾼 지 1년 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짜하크라는 말은 웃다, 스마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웃으리라. 이제 앞으로 이삭 때문에, 그 약속의 아들 때문에 기뻐하며 웃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위대한 홍해바다 구원 사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불신자들의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들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십니다.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동행하겠다, 너희를 크게 하며 위대하게 하겠다,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들은 내게 순종하라,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언약의 백성이 되어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면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 77세쯤 이삭을 낳아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현실적인 계산, 적당한 타협,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며 거짓으로 행하는 위선적인 믿음과 이런 모든 걸림돌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지 않는 것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15장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였으며 오늘 읽은 말씀 17장에서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여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행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까? 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룰 만한 믿음의 자리에 도달해 있지 않고 그 언약대로 살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인생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엘리에셀만 쳐다보고 있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습니까? 당장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생 계획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사라와 신방을 차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그리 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그 일을 지금 여기에서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중심의 꿈의 사람에서부터 이스마엘 재롱을 받고 사는 현실적 타협주의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75세의 나이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먼지 나는 팔레스틴 미지의 땅으로 가족들을 끌고 나와서 브엘세바 저 남쪽 끝까지 달려나갔던 그 아브라함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다시 믿음의 자리를 알려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로 돌아오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기를 결심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멀리 세상이 요구하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그 가나안의 꿈을 따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며 젊음을 들였던 그 열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아깝지 않게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그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던 것들을 치워버리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먼저 하나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의 이유와 내용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개가 가로거치듯이 미세먼지 뿌연층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타협과 불순종의 쓰레기들이 다 치워져야만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타협과 불순종, 위선,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신앙생활이 혼란스럽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에 제대로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약속한 적자 이삭, 만민을 구원할 축복 앞에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확실하게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신앙의 쓰레기들을 치우고 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가 강력하게 회복됩니다. 이스마엘의 찌꺼기를 제거하십시오. 엘리에셀의 묵은 누룩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찬송이 새로워지고 모든 교회 생활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집과 쓸데없는 집착이 사라지고 평안과 너그러움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모든 교회 생활이 감격스럽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벅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입니다. 졸업하는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응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졸업생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보다 더 거룩하게, 더 고상하게, 더 힘있게, 더 의미있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는 영화가 한국에도 들어와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죠. 빅토르 위고는 유능한 작가였어요. 상류층에 아는 사람이 많아 권력을 누렸습니다. 육적인 삶을 살았죠. 즐기면서 다니느라고 세월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딸 레오가 세느강에 투신해서 자살합니다. 유서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제발 돌아오세요. 타락하여 상류층 생활하느라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아버지를 향해서 딸이 이런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죽은 딸의 관을 붙잡고 울부짖던 위고는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네가 죽은 것은 이 못난 아비의 죄값이다. 그렇게 울부짖었답니다. 그 후 빅토르 위고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육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교만이 물러난 다음에 그는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쓴 책이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꼽주, 빛과 그림자입니다. 물론 이 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딸의 죽음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 일 전에도 그는 훌륭한 작가였지만 재주 있고 글 잘 쓰는 작가였을 뿐이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온 세상에 전해지는 위대한 소설을 쓰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영적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맺었던 새 이름의 언약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